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 왕국의 말기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요. 영적인 부패와 타락과 이기심이 하늘을 찌솟아 하나님이 보시고 분노하시면서 당시에 떠오르던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 왕국을 치게 하고 결국은 멸망시켜 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믿는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에 모순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모든 모순된 이해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답을 얻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깨닫습니다. 감사에는 이유가 없다. 감사에는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돼도 믿음으로 감사하고 없어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감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자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는 당장의 현실과 환경이 너무 비통하고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힘들었지만 구원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들은 뒤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이 하박국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지요.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은 지금 뭘로 사세요? 욕심으로 사세요? 자존심으로 사시나요? 아니면 이기심으로 사세요? 우리는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요, 자기의 의를 굉장히 주장합니다. 하박국처럼 공의와 정의를 외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꼭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자기의 공의와 정의를 주장하는 그 주장에 제일 먼저 걸리는 사람이 누구일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 누구도 자기의 의로움과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공의롭지 못합니다. 마치 욥처럼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대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삶과 행동이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잖아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바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돌봐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불의함을 불평했는데 사실은 나야말로 추악한 죄인이었구나. 갈라디아 4장 6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지요. 두 번째는요,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자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국은요, 사나운 짐승처럼 달려오는 바벨론 앞에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신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있는 13절에 보면 하박국은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쭉 이야기하는 중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도록 간청했던 하박국은 마침내 능력의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구원의 날에 베푸실 하나님의 일들을 듣고는 이렇게 오늘 본문 19절에 고백합니다.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사슴이 우아하게 다니잖아요. 그렇죠? 뭐 사냥도 순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슴과 사냥은요, 동물원에 있는 그런 종류들과 달라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저 높은 곳에 붙어 있는 게 뭘까요? 사슴 사냥들이에요. 쟤들 왜 할 일 없이 저 위험한 곳을 저렇게 뛰어다닐까? 연구해 보니까요, 이 사슴과 사냥들이 높은 바위 틈에 있는 이 염분을 핥아먹어서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그 바위 틈새를 다니면서 뛰어다니는 거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아찔해요. 어떻게 저런 산 꼭대기 절벽을 막 뛰어다닐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빗대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에게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다니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혹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이긴 자의 영광이 더디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번 이긴 자의 설교를 통해 말씀한 것처럼 요셉처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시고 해결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대한 반응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의 반응이 감사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믿음의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감사로 이긴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